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인가요? 아니죠.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이야. 그게 귀신이고 그게 사단이라는 거죠. 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로 많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안 믿겨지니까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믿어보려고 애를 쓴다고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정말 있는 그대로 그냥 나도 모르게 믿겨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짐 싸라 그러니까 짐 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느냐고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대요. 우리 허건사님이 76세시래요. 우리 박건사님이 73세시래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허건사야 박건사야 오늘 저녁에 짐 좀 싸. 왜요? 너 저 멀리 저 타국으로 보낼 거야. 너 이민 보낼 거야. 그러면은 우리 저기 권사님들 어디로요? 하고 물어보겠죠. 그건 너 알 바 없어. 그냥 짐부터 싸. 이러면 사겠죠. 박 권사님 싸실 거죠? 권사님 싸실 거죠? 아멘. 그거 그럼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말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뭐죠? 푸시한다고 또 이렇게 뭐죠? 고백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참 능력자인 것이 그게 그대로 마치요. 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쓱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게 생명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이요.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자기 목숨 귀한 줄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순교자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중동 지역에 가거나요. 아니면은요. 저 인도만 해도요. 수없이 지금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안 믿는 이교도들이요.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그거 지켜보고 있다가요. 그 차 문 걸어 잠궈 놓고 거기다가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태워 죽여요. 그런 일들도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선교사님들이요.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죽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것이 또 이 땅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거든요. 여러분 그게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데반 보십시오. 죽어갈 때 그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죽어갔나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나를 이렇게 돌맞아 죽게 하시다니요.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스데반이 돌맞아 죽으면서요. 그 고통 중에서도요.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러고는 돌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닮았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깨닫고 알게 되어질 때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장서게 하신 것만 뒷받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노아가 자기 열심으로 배 만든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요. 전기톱이 있었을까요? 온전한 도구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큰 배를 만들 만한 어떤 그런 시설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저기 노원동에 가면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가 보셨어요? 월드컵 경기장? 그 월드컵 경기장만한 배래요. 그러니까 뚜껑이 덮여 있는 배예요. 일반 배는 요즘 이렇게 그 뚜껑이 없잖아요. 근데 이 방주는 방주라는 건 뚜껑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힘들 수도 있었겠죠. 지붕까지 덮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시대에 전기톱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배를 만들 만한 도구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처럼 발달했을까요? 오늘날에도요, 그 정도의 크기의 배를 만들려면은요, 십수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무슨 지혜로 그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그 배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적대로 노아가요, 일일이 다니면서 짐승들 끌고 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요, 이끌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줄을 지어 가지고요, 배로 들어오게 했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노아가 그 짐승들을 향하여 야, 비 내리니까 빨리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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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짐승들이 왔을까요? 그럴까요? 야생동물들, 호랑이, 사자, 표범, 코끼리 가가지고 노아가 야, 빨리 와라, 비 오니까, 비가 오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야생동물들이 그 노아의 말을 따를까요? 여러분 저기 여기 뒷산에 가가지고요, 노루 보고 야, 노루야 이리 와라 한번 소리 좀 한번 쳐보십시오. 그 노루가 따라올까요? 모습만 봐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야생동물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죠? 맞죠? 그런데 그 짐승들이요, 그냥 배를 만들어 놨더니 줄을 지어가지고 줄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짐승들이, 땅에 기는 짐승들까지,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 성경에 보면 비둘기, 까마귀 다 등장하죠. 그런 날짐승들까지도요, 전부 다 방주로 스스로 자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뭐 신통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우린 다만 순종하면은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우리의 삶을 들이고 우리의 물질을 조금만 들여도요, 사실은 우리의 힘 들어가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누가 다 알아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시고자 하신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하고 이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강한 부정이에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도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의 민족, 믿음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그 계획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종살이하고 있고 억압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경 보세요. 모든 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오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과 그 심판팔로 인도하셨고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나일강을 변해가지고 피가 되게 했겠고요, 그 들끓는 파리들, 개구리들, 심지어는 흑암, 그죠? 그 태양이 가려지고요, 마치 그 한 치 앞도 안 보여지는 그 흑암을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장자들을 죽이는 거요? 그거 무슨 능력으로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모세가 순종하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
그럼 모세 시대만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 시대만 그렇게 하셨고 요셉의 시대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요셉도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의 삶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패턴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나오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뒷받침,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요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못 들어요. 그러면 못 듣는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안 하고 계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이미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수없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우리가 못 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 3장인가 보면은요 엘리 시대에는요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졌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거든요. 왜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삶을 드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어린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더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10살 남짓이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거든요. 오늘 10살짜리 뭐 알아요? 그전 우리 저기 교회에 10살짜리 누가 있나? 담비가 10살이에요? 담비가 10살이에요. 물론 크기는 하지만은요 여러분 보세요. 그 10살짜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린 사무엘에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가지고요 그것도 3번이나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도 잘 몰라. 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3번째 찾아왔고 4번째는요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거를요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얘기를 그냥 한 보따리, 그죠? 성경 보면 이제 한 보따리를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서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의 입에서 떨어진 말이 단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알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은 이 시대에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희귀하여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자기의 죄악,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에 절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셔도 못 듣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밖에 나가실 때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오는지를 알라 그러면은요 바람이 세게 불어올 때는 느껴요. 뭐 어디서부터 저쪽에서 불어오는구나 동쪽에서 불어오는 느껴요. 근데 어떨 땐 바람이 아주 미미하게 불어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잘 몰라요. 특별히 바쁘게 움직일 때는요 바람이 어디에서 들려오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딱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한참 좀 서 있어 보세요. 잠잠하게. 그러면은요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바람이 느껴져요.
그래서 바람이 왼쪽에서 불어오네, 바람이 지금 오른쪽에서 불어오네, 이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런 거 보세요. 부지런히 움직이던 활동을 멈추고 잠잠히 서가지고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오는 것이 들려지듯이요, 오늘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분주함들, 내 생각들, 내 계획들, 내가 해야 되겠다고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이루어야겠다고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잠잠히 서 보십시오. 잠잠하게 엎드려 보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놔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들려올 거예요. 아멘. 근데 그때 주님께서 주로 뭘 말씀하시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찾게끔 돼 있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먼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내가 저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줘요. 나는 나다,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요, 잠잠한 가운데 알게 되어지면 그분을 믿게끔 돼 있어요. 그분을 신뢰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셉이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게 모세 오경인데요,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요게 모세가 썼어요. 근데 모세 이전에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거든요. 1000년까지는 안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경이 없어도.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았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만나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더라 그러면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말고 너를 위하여 준비한 한 양을 잡아가지고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할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를 경험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안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을 알되 경험으로,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식으로 아무리 안다고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기꾼들은 대부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표현이 그래요. 좀 죄송해요. 사기꾼들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말도 잘하고요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배운 게 많다고 했을 때 그 배움은 뭐예요? 주로 이론적인 거예요. 공부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을 성숙시켰느냐?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했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는요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고 개인적인 경험이고 주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멘. 근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게 가깝고도 먼 이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요. 정말 생명 걸고 찾아야 돼요. 주님 나를 만나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인격적으로 느껴지고 인격적으로 만나지고 인격적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는 나는 주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요. 그냥 설렁설렁 때 되면 찾고 형편되면 찾고 또 뭐예요? 뭐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간절히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그 뭐라 할까요? 이 가슴에 맺힌 한이 있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자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시끄러운 교회에서 자랐어요. 뭐 이제 교회가 조금 이렇게 좀 조용한 교회가 있고 좀 시끄러운 교회가 있고 교회의 어떤 그게 좀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 교회마다 이렇게 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 가면은요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막 기도하는 그 수많은 분들이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전 놀랐어요. 도대체 저분은 어떤 슬픔이 있어가지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저렇게 주여 주여를 찾았었나.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일주일에 2번씩 철야기도를 하는 교회였어요. 수요일날 저녁하고 금요일날 저녁.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금요일날 저녁에 그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금요일날 저녁에는 철야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철야기도가요 오늘날처럼 7시 시작해가지고 9시에 끝나는 그게 아니고요 10시에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4시에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가는 그런 철야였어요. 근데요 밤새도록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나누고 간증하고 막 이런 게 되풀이 되는데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은요 주여 이 소리가 나는데요 이 배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목으로 하는 거하고 배에서 올라오는 소리 이거 구분되세요? 되잖아요, 그죠? 이 배에서요 이 정말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주여 하고 올라오는 그런 있잖아요. 그런 부르짖음들이 교회 가운데 진짜 많았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일들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간증거리들과 나누는 것과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요 그게 실제잖아요. 그랬더니 이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셨고 주님이 내 형편을 하시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 간섭하셨나요? 오늘 아침인가요? 아니면 조금 전인가요? 아니면은 가물가물하신가요? 여러분 주님이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간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고아가 아닌데 그런데 고아처럼 우리가 팽겨쳐져 있고 고아처럼 살아가고 고아처럼 혼자서 이렇게 뭐랄까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나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라는 건 간섭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간섭을 받고 부모의 인도를 받고 부모의 보호를 받고 부모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시간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대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도 부르셨지만
자녀와의 풍성한 영적인 교제 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게 대위임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근데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던 어떤 일들을 하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동참하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고 있고 내 삶을 드리고 있는 일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위임령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일들에 대하여 동참하고 있고 희생을 치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고 교회의 역량을 지금 다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개인이 그래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결코 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뭘 하고 계시는지 들어야 돼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교회가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걸요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배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성 듣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새롭게 쓰여지고 새롭게 직통 계시받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이미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도와 의중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별한다라는 게 오늘날 음성 듣는 거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나는 음성 못 듣는데요, 음성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말하실지 모르는데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졌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을 가진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그 뜻 앞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그냥 가뭄에 콩 떨어지듯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깨어있고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듣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음성 듣느냐? 가장 보편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매일 큐티하죠?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깨닫게 하시는 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은 말씀을요, 깨달았다, 내 지식적으로 만족했다, 이거 몰랐던 뜻인데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뜻이 있네, 이렇게 그냥 멈춰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말씀은요 반드시 내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되고요, 순종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이론적인 그 깨달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깨달음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가는 깨달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요 그 환경을 통해서도요, 우리 주변에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붙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에 어떤 새로운 분이 와요. 그러면 참 좋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또 와서 부흥됐네,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붙여줄 때는요 우리는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저분이 우리 교회에 붙여졌는데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지? 여기를 초점을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요, 목적 없는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아, 참 반가워요. 근데 우리가 반가움 이전에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하나님 왜 저분을 만나게 하셨지? 왜 저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지? 또 왜 저분이 갑자기 생각나게 됐지?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게 물어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있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가뜩 무덕하니 있는데, 야, 오늘 누굴 만나가지고 누구에게 밥 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근데 밥 살라 그러니까 돈 아깝네. 이러면은요, 하나님 음성을 놓치고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돈이 아까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요, 전화하세요. 그리고 밥 사주세요. 그리고 밥을 사주게 되어지고 만나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만나게 하셨고 밥을 사주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분에게 뭔 위로가 필요했든지,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었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쉽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돈 들어갈 때면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네, 그리고 고개를 흔들고 그냥 그 생각을 가라앉혀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든지, 또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든지, 또 기도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같이 늘 교제하고 있던 지체들을 통해서, 아니면은요, 어린아이가 던지는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그냥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도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민함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행하심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음성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요, 개인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주로 일하시는 주된 단위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그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무리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모인 이게 이제 우리가 모인 이 무리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하신 주된 단위는요, 개인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좀 별로 좋지는 않은 얘기, 독고다이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무교회주의자들, 교회를 떠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각 지체들의 모임이고요, 유기적으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단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은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분별하여서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요.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요, 사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제껴놓고 공개를 일삼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요, 그들이
7 집사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그 뭐죠? 교회 행정적인 걸 맡기고 사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자기 임의대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좀 오늘 읽어볼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에 보면은요. 이게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여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진 계기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교회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로부터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보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좀 보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이 사울이라. 그러면서 주를 섬겨, 여기 섬긴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섬긴다, 이게 섬기기 서비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비스가 뭐냐면은 예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그 예배를 얘기할 때 서비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주를 섬긴다라는 건 그들이 뭐냐면 예배하면서 그들이 금식할 때 그런 의미예요. 섬긴다 그러니까 봉사, 우리는 섬기니까 이제 봉사 생각하잖아요. 일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섬긴다라는 의미는요, 그 영어에서 서비스는요, 예배할 때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고 찬양 경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서로 성도가 교제하고 이런 예배 드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려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이 성령이 가라사대가 뭐예요? 왈이잖아. 왈. 우리 한문으로. 그죠? 예수님 왈, 성령님 왈 이게 얘기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의미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그들이 주어로 되어 있어요. 대의로 되어져 있어요. 대의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요. 좀 3절에 그들이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이에 금식했을 때 그들은 뭐냐면은 복수를 가리켜요. 3인칭 복수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가려져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대의는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사울이 되어지는, 바나바와 사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씀하셨고, 교회는 그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금식하면서 두 사람을에게 안수하여 보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 음성을 분별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전존재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왜 전존재로 동참했다 그러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제 막 성장하고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때 그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십이 누구였느냐면요,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부목사였던, 그 부목사 중에서도 수석 부목사였던 사울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가 성장하는데 부흥하는데 담임 목사의 역할과 그리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석 부목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따로 불러 세워가지고요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요 사람의 생각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말씀하셨더니 교회가 금식하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 건지 분별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별이 되어지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게 전 존재로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인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요. 이거를 교회가 분별했기 때문에요.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성령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좀 보세요. 자, 두 사람이
그들을 보낸 거는 교회가 분별하가 교회에서 안수해가지고 보냈잖아요. 근데 4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보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보냈는데 어떻게 성령이 보낸 걸까요? 성령이 말씀하셨고 교회가 그걸 분별하여 순종했더니요, 하나님이 교회가 보냈는데 이것을 성령이 보냈다, 성령의 파송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실루기에 선교사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결정하고 파송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면은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열매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은요, 그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이 들을 때 개인적인 믿음도 생겨나지만은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어떤 믿음의 역사들이 생겨나고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길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예요. 만약에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게 인본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어떻게 해라, 어디로 내려가라, 이걸 말씀하세요. 그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네가 알아서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너는 저기 내려가면 바로가 있을 텐데 바로를 만나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에 순복해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다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듣느냐? 단체로 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어떨 때는요, 교회 지체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요, 그거를 교회에 알리고요,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분별하고 과연 이게 성령님이 주신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이런 거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가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돼요. 적어도 교회 대다수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그런 또 교회가 되어져야만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한번 좀